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물론 이런 질문들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 속에 나는 제외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는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 우리가 가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확실히 다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용기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잘 모르지만 그 발걸음을 계속 내딛고 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요셉의 삶 속에 사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생을 살지만, 사실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꿈을 꿨어도 형들의 미움받고 그리고는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생활들을 합니다. 비록 꿈은 갖고 있지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받게 되는 과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떠날 때에 너로 하여금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삭과 함께 10여 년을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는 이삭의 죽음을 얘기하지만 오늘 창세기 37장까지 사실은 이삭이 살아있어요. 오늘 이야기까지. 그렇지만 이제 이야기가 야곱에게서 야곱의 자녀들 얘기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셉의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편애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다른 자식보다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편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애. 왜 야곱은 요셉만 사랑했을까요?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모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던 여인은 딱 하나예요. 라헬이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라고 결혼식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언니가 들어왔죠. 그래서 언니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일해 14년 종살이를 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그 아내로서 사실 대접받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 낳기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언니에게 자식이 있고 난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종을 아내로 주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 종을 줘서 자식 낳게 하고, 그래서 계속 자식을 낳는데도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던 아내에게서 난 자식에게 유독 사랑을 베풀었고, 그래서 남들과 다른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냥 단순히 좋은 옷을 입힌 정도가 아니고, 그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을 그리고 전통을 이어받을 상속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에게 이 요셉은 눈의 가시였을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마 형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노년에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주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애했고, 그 편애는 모든 자녀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그렇게 썩 철이 있던 자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 앞에서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잘못된 게 드러나면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걸 다 고자질했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서는 형들이 입을 다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오늘 나온 꿈 이야기도 아주 서스름없이 이 꿈 이야기가 형들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꿈 이야기를 하는 철부지였어요. 그래서 곡식단에서 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곡식단은 이렇게 서 있고 나머지 곡식단은 내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그 다음에 내가 별인데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런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 요셉은 사랑받기보다는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죠. 하지만 이 꿈은 야곱에게 가슴 깊이 각인이 되었을 거예요. 꿈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요셉은 그 꿈이 가슴속에 사무치게 되고 평생을 그 꿈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하면 이제 꿈을 꾸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게 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꿈을 꾼 겁니까? 요셉이? 내가 뭐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꾼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도록 한 거죠. 내가 원해서 꾼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꿨는데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꿨으면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때부터 꼬였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형들에게 죽일 뻔함을 당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구했는데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다가 거기서 또 모함받고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계속해서 꼬이는 삶을 삽니다.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만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에 가면 그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37장에 꿈꾼 이야기를 하지만 그 꿈이 실제가 된 것은 창세기 45장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요셉은 고난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정리를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꿈을 꿨다라는 얘기는 인생 성공을 위한 나름대로 계획과 비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에게 보여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그 꿈을 꿈으로 요셉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이 그 꿈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고 평탄한 길, 꽃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편애 그리고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더 미움받게 되었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그 과정 속에 고난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질 때 그냥 만사형통 꽃길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깊은 자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깊은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받을 때에 그걸 잘 견뎌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어 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우리를 성숙시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뻔하다가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긴 안목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창세기를 우리가 37장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50장까지 다 알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이 고난을 겪어가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다듬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나이가 차야 돼요. 그 나이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킨 거예요. 철부지였던 요셉이 성숙한 요셉으로 만들어주신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이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이별을 해야 되고 때로는 실직을 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때로는 고난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우리는 항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전이 있어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신 그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구속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약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에서 강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버림받은 자가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조아리어 절을 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반전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이 뭐냐?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신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그 용기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슬픔,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빚어 가십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나를 뛰어넘어 타인을 구원합니다. 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내 별 앞에 해와 달이 절하고 그리고 11별이 절하더이다.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러나 이 꿈은 단순히 요셉의 영광만을 위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진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개인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후에 수많은 애굽의 생명 그리고 야곱의 가문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절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요셉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비전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게 될지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 꿈은 단순히 요셉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은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 꿈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나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한 사람, 요셉의 성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나 중심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내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살아날 영혼이 누구냐?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 이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내 꿈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 삶을 통해 누가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계획은 너무나 나 중심이 아닌가요? 내 유익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보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를 통해 누가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실패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슬픔을 당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나요?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지 않아요. 나와 똑같이 고통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요. 마음문을 누구에게 열어요? 상처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얘기하잖아요.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그 고통을 겪었고 내가 그 힘든 삶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내가 상처 입었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에 그 어딘가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 훈련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저 고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보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과정에 넣어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신뢰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야곱은 그 꿈을 마음속에 두었어요. 37장 11절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해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죠. 야곱은 요셉의 꿈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비록 꾸짖었지만 그걸 마음에 두었어요. 근데 그것은 야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함으로 형들에게 욕먹고 아버지에게 꾸지람 받았지만 그 꿈은 요셉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배신과 억울함 그리고 기다림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계획한 그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달라요. 이해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구가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을 다 이해를 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설명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것, 그게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의 성경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요셉은 한마디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걸 견뎌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걸 견뎌냅니다. 그것이 요셉의 마음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봤어요. 보디발이 봤고 감옥의 간수가 봤고 나중에는 바로가 그걸 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얘기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신 그 꿈을 언젠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버텼다는 얘기거든요. 견뎠다는 얘기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억울한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습니다. 견뎌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속의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셨나요?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그 고난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룹니까?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고난이 있었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회의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가 풀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절부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저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운전하면 내 앞에 뭔가가 보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비행기 운전은 그게 안 된대요. 전투기 조종사들 막 이렇게 뭐 비비 꼬고 뭐 위로 올라갔다가 막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조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조종할 때는 주변 그 뭐 어떤 것들을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조종관에 있는 계기판을 봐야 된답니다. 계기판을 믿어야 된대요. 지금 내가 거꾸로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순간에 뭘 믿어야 된다고요?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내 삶이 꼬이는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계기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기판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꿈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기판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끝이 보이지 않아도 발길을 내딛는 용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십니까? 지금 나는 내 계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당장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비록 내 생각대로, 내 스케줄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 멀고 너무 더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겁니다. 반드시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